교육학에서 말하는 최악의 부모가 있습니다. 1번은 훈계만 하는 부모, 그리고 2번은 애정 표현만 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일까요? 훈계만 하는 부모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애정 표현만 하는 부모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혼내실 때 무섭게 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무섭게 혼내는 걸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항상 위로와 회복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스바냐 1장과 2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를 향해 멸절을 선포하시고 진노하시고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결론인 3장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쁨, 노래, 즐거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바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패턴이 신구약 66권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부모가 애정 표현만 하는 부모라면 최악의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애정 표현만 받기 원하는 자녀입니다.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하고 훈계는 듣기 원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엄마는 왜 맨날 날 힘들게 해? 아빠는 왜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해? 엄마 때문에 나 상처받았잖아. 이렇게 나에게 사랑만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고 혼날 때 아프고 힘든 것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푸념만 늘어놓고 나에게 사랑 표현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이룰 절대적 소망이지만 악인에게는 악몽입니다. 그러기에 악인은 심판을 그릇된 신앙처럼 치부하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사랑의 헌신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커다란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무섭게 혼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집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무섭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그렇게 혼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또 아프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혀줬는데 조금 전까지는 울고불고 했던 아이가 여전히 코는 훌쩍거리지만 딱꼭질도 하지만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재영이한테 재영아 너 괜찮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혼을 내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오래 가슴에 품고 살지만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한번 혼나고 나면 더 이상 부모가 혼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무섭게 혼냈지만 그 이후에는 전보다 자기를 더 따뜻하게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부모의 화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섭게 혼이 났고 두들겨 맞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떻게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 그 이유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화란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시련이나 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재앙,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여기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아이들이 혼이 나면 또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면 손이 축 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은 지금 무섭게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긍휼이고 용서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서울교회에서 지방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유경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과거의 부교육자 시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었습니다. 불호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이고 부교육자들에게 욕도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부교육자를 혼을 내는데 다 교육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겠죠. 혼을 내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옆에 헬멧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거를 가지고 그 교육자를 이렇게 내리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맞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한 달 동안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혼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유경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도 앞으로 저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될 정도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의 종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다시는 그 일로 그 부목사님을 야단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경열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군대처럼 명령도 하고 무섭게 혼을 내고 주먹도 날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겉으로는 혼을 내지 않지만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렇게 무섭게 혼을 내리지만 때로는 때리기도 하지만 부교육자들을 잘 챙겨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크게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고통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사랑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너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 딸인 아영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고 아빠는 오빠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게 확실해.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아영이가 대답하기를 아빠가 나를 쳐다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보여.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영이를 볼 때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이쁘지만 말하는 것도 이쁘고 너무 이뻐서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영이에게도 느껴졌나 봐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읽으신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실 때 눈에서 뿔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뿔이 떨어질 만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눈에서 뿔이 떨어질 만하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서 뿔이 떨어지기는커녕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도끼 눈을 뜨고 혀를 찌찌찌 차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태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라는 히브리어 케레브는 중심, 심장, 깊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중심에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고동치는 심장에 계시며 당신의 백성의 내면 깊은 곳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조용하고 차분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기 쉽지만 여기서 잠잠이라는 의미는 끼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 자신의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 만족과 기쁨으로 안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녹여낸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디 하나 이뻐해야 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집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페류나 같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홍학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지켜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시선이죠. 이 맏아들의 시선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이 맏아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심지어는 이 맏아들의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탕자의 형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됩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리고 맏아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도 나 같은 놈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탕자를 봤을 때 탕자를 보며 기뻐할 만한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있나요? 탕자를 보면서 살찐 송아리를 잡았고 잔치를 벌일 만한 어디 눈꽃만큼 그런 구석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직 병자를 고치신 일도 없고 기적을 행하신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하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바냐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대상입니까? 진노와 심판과 멸절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스바냐 3장 17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억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과 사랑을 이기지 못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아야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존감이란 뭘까요? 단순히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자존감일까요? 진정한 자존감이란 내가 단순히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을 때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세상에서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탕자가 존귀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스바냐서에 나오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끊임없이 죄와 우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존귀해 보이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대단한 공을 세우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행위로 기뻐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의 행위입니다. 탕자가 탕자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갔던 것. 그 한 가지로 탕자의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감리사님 동기분과 함께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에 갔을 때 한 가이드분이 나오셨는데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원래 충청도 보은에서 태어났는데 일찍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남대문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서울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다가 호주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내가 암으로 많이 아프게 되었고 사업도 점점 어려워져서 정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혼자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혼자 여행을 하면서 창밖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에 앉아있던 독일의 할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네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인가? 물론 독일어로 물었겠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래요. 충청도 보은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고향은 한국인가? 근데 젊은 시절 일찍이 호주로 건너와서 30년 넘게 호주에서 살았는데 한국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호주가 내 고향인가? 그런데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 고향은 독일인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이 끝날 무렵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 고향은 그분이었구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이드분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돌이킬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잠잠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